오늘은 죄와 죄인 그리고 대속제물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말씀을 우리나라 말에 참 죄라고 한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말은 보통 나사 같은 걸 쥐일 때, 쪼일 때 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죄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의 관계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부모를 떠난 자식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런 상태를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도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2021년 현재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났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2000년 전의 그 죽으심과 우리의 삶과를 성경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 현재
현행범이라고 보통 그러죠.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현재 음행 중이거나 현재 우상 숭배 중이거나 현재 죄를 짓고 있는 현행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죄와 싸우지 않고 있고 죄에게 자신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도 그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원수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은 실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계속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에서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화목된 자는 즐거워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멀지 않습니다. 직선 코스로 지중해 연안을 지나서 연안으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중해 쪽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홍해 쪽으로 가면 현재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데 삥 둘러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선 코스로 가지 않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분량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 직선 코스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코스로 때때로 가지 않게 하고 때때로 실패를 맛보게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인도하셨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불평하잖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을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직선 코스가 있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 돌바위 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분들은 이집트에서 도시 생활을 했고 이집트에서 좋은 것을 먹고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은 이런 맛있는 것을 먹고 있었는데 광야길을 지나가니까 이제 먹을 것도 옛날 먹은 것들이 생각나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죠.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지,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던 모세까지도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사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받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이 사람을 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뱀 중에 대부분의 뱀들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들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많고 뱀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뱀 중에 불뱀만 사람들을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사람들이 개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개미를 보면 이렇게 잡죠. 그런데 개미 중에 사람을 물고 사람에게 이 독성을 나타내는 뱀이 있습니다. 그걸 불개미라고 하거든요. 불개미. 이런 것처럼 뱀 중에 사람을 무는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독사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불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타나서 백성을 물었습니다. 뱀들은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뱀들은 사람들처럼 눈이 보이지 않고 뱀에게는 특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뱀의 이렇게 그 머리에 요 눈 밑에 특수한 기관이 있어가지고요. 열 감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뱀이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뱀이 무서워가지고 움직이는 순간, 뛰어가는 순간 이 뱀이 저를 그 모든 동물에게 없는 그 기관을 통해서 제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를 쫓아오면서 물어요. 사람이 도망가는데 뱀이 물면 어디를 물까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물 수밖에 없고요. 물린 발 뒤꿈치는 뱀 독이, 불뱀의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 죽은 자들은 가족들도 있었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겠죠. 그리고 본인도 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요.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불뱀이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불뱀을 죽여가지고 불뱀이 피 흘리는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이렇게 한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물던 불뱀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살려주셨구나. 이게 삶의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뱀을 죽여가지고 장대 위에, 장대는 이제 높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르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대 위에 달으라고. 불뱀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피 흘리는 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불뱀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불뱀을 내버려 뒀어요. 불뱀을 내버려 두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뱀을 돛으로 만들었습니다. 돛으로 만든 뱀은 사실 사람들을 문 뱀이 아니에요. 돛으로 만든 뱀은 그냥 돛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지도 못하는 뱀이에요. 그리고 뱀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하고 지금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한 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그래서 불뱀이 아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던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사람들의 모습은 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뱀을 보지 않았고 불뱀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대신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풀뱀을 들지 아니하고 놋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지 않고 놋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이 죄 많은 죄 지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 놋뱀이 사람들을 문 불뱀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놋뱀이 든 것처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은 관계로의 나감입니다. 그리고 관계로의 접근이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지간했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지옥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놋뱀을 들어서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죄의 형벌을 우리가 책임지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대속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놋뱀이 든 것은 불뱀에 달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내려오셨고요. 십자가의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들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감염병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가끔 이제 아버지가 무섭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제 남동생이 두 형제가 살았는데 가끔 집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벌써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난 이런 자식을 해서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을 받을 준비를 다 하시고 집으로 오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이런 오늘날 말하면 티켓을 이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발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가져다가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놋뱀은 대신이었고 놋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대속 제물이었고 놋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가져다가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놋뱀은 그냥 누수단이다, 그냥 이거 놋조각이다, 이 놋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받았었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금송아지를 전부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도록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려고.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놋뱀이라는 처방을 하셨듯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러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놋뱀도 부셔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이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 천당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는 최종 결정을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최종적인 이러한 주님인 것을 결정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지간이었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행성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는 영원한 것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분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는 현재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성경이 동일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료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각기 자기의 두간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놋뱀이 불뱀들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양들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관계 회복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용서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용서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몸을 버리셨고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제가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합니다. 친절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일단 들으라고 합니다.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을 제시할 때 그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민원 사실을 공무원들이 들어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항의를 하면 가만히 답변하지 않고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군요.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했네요.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풀려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민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요. 그 듣는 것이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 깊숙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죄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지간이 되면 사람들 간에도 그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의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가 아무리 부당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주면 관계 회복이 될 가능성이 가까워집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고 두 사람이 전화라도 안 받고 두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도 이렇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듣는 중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해결책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귀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피 흘리게 해서 들어가지고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고 놋뱀을 대신 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고 관계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림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놋뱀이 상관이 없었지만 그 놋뱀을 자기들 물었던 불뱀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자신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우리 것으로 받으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도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일이지만은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현재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말씀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제시한 것처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절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 간에는 어디 가나요? 사람들 간에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나서 반응하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죄 문제를, 그 죄의 원인이 됐던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방법은 바로 말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용서의 말일 수도 있고 되었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는데,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수처럼 지냈는데, 죽기 전에 그 아버지의 심상에 와서 그 자식이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만 하면 그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 죽음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죽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이런 용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